으스러질 것 같은 그런 뼈들이겠죠. 참고로 우리가 이 뼈가 땅에서 사라지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까요? 이 뼈가 사라지기에는 참으로 엄청난 시간이 정확한 그 수치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뼈는 무기질로 되어 있죠. 무기질에서 우리 치아나 우리 골반을 이루는 기둥이 되는 이 뼈들은 모든 것이 칼슘으로 되어 있잖아요. 칼슘으로 잘 아시잖아요. 칼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땅 속에다 묻으면은 땅에서 이 칼슘을 먹을 수 있는 미생물이 없다고 그래요. 땅에. 우리 몸은 유기질과 무기질로 되어 있는데 이 유기질은 다 미생물에서도 썩잖아요. 미생물이 다 그것을 먹어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 칼슘은 미생물이 없기 때문에 땅에서 언제 이 썩는다는 어떤 그게 지금 정확히 제가 본 걸로는 정보로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뼈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해도 뭐 과언이 아니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 뼈들이 살겠느냐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셨어요. 그럴 때 에스겔 선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아시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어떻게 사람으로서 이 뼈들이 살겠는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에스겔 선지자는 주 여호와께서는 무엇이든지 가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주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보면은 신약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냐 할 때마다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전제를 하고 주께서 아시나요?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대언을 하라. 이 뼈들에게 대언하라 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뼈들에게 힘줄을 입히고 살을 붙이고 또 거기에다 가죽을 입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을 할 때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이 말을 한다고 해서 어떻게 그것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반문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라면 너무너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어떻게 이 뼈들이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하지만은 에스겔 선지자는 두말 없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음성을 듣고 에스겔 선지자 그는 하나님의 그 하신 말씀을 듣고 그대로 대언을 할 때 그 뼈들이 살이 입히고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또 가죽이 덮이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전에 뼈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뼈들이 각자 다 부서져서 다 각자 터뜨려졌는데 그 뼈들이 서로가 자기가 찾아가면서 자기의 몸을 이루는 것이죠. 소리가 난다고 그러잖아요. 뼈들이 소리가 난다고. 그러면서 움직이면서 그런 역사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우리가 잘 아시지만은 이 뼈들은 누구를 이야기하는가?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다 패망하고 모든 백성들이 이곳저곳으로 흩어져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에르미야 선지자에게 70년 후에 반드시 돌아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그렇게 태어나고 또 하나님께서는 거기다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러자
그 뼈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수많은 뼈들이, 아주 말랐던 뼈들이 다시 서로 다 맞춰주고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큰 군대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주 소망이 없어요. 이스라엘이 소망이 없었어요. 패망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될까? 어떻게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이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과 좌절함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을 나타내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로마서 6장 4절 말씀 보면 우리가 그의 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으니 우리가 그와 장사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 임직 받을 때 사실 목사를 내가 왜 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퀘션 마크가 사실 없었어요. 너무 부족한 상태인 것이죠. 그런데 제가 시간을 지나면서 그냥 목회하려면 그냥 사랑만 있으면 된다는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무조건 다 통할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시지만은 우리는 또 그 사랑에 더해서 그 여러 가지들이 또 더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하루아침에 알아진 것이 아니죠. 목회를 하면서 또 이 시간이 되니까 사랑 외에 정말 필요한 것이 뭔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목사가 세상에 크리스찬,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그렇게 지내면서 그렇게 생활하다가 나름대로 신학하고 목사가 되었지만은 여전히 똑같은 썬데이 크리스찬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제 모습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내가 죽어야만이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사셔서 일을 하실 텐데 내가 살아있는 그 모습을 보고 많이 힘들고 참으로 부끄러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도 내가 죽었냐? 그게 아니에요. 아직까지도 내가 살아있는 그 모습을 보고 정말 많은 마음이 아플 때도 있고 저에 대한 실망이 클 때도 사실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실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을 때 일을 하시는 겁니까? 내가 죽었을 때, 내 육신의 것들이 죽었을 때, 내가 세상에서 내가 잘났다고 떠들면서 또 교만하고 자만할 때, 아니 그런 것들이 다 죽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 아직도 법을 살아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한다면은 목회자가 된다면은 목사가 된다면은 누가 저 사람이 목사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직까지 똑같이 육신의 그 옷을 입고 그 육신의 그 모습으로 볼 때에 있을 때에 다른 사람들 볼 때에는 여전히 똑같은 세상 사람들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실 때 모든 것이 잔잔하고 또 죽어 있을 때 암흑 같은 그런 우주를 하나님께서는 빛을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지구에 많은 식물들, 많은 또 바다에 있는 것들, 새 날아다니는 것들, 숲속에서 돌아다니는 것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잖아요. 무엇일 때?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실 때 자기의 육신에 충만한 것으로 있을 때 세상적으로 잘 나갔을 때 일을 하셨는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잘 아시지만은 모세를 사용할 때 어떤 상태에 있을 때 모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가요? 모세는 하나님을 몰랐죠. 그래서 자기가 최고라는 나름대로의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은
안 된다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언제 쓰셨어요? 80이한테는 정말 이제는 그렇게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살아야 되는 그 나이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다 죽이고 죽여서 그 육신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들어 사용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나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나의 모든 것을 버리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가졌던 것, 세상에서 많은 배웠던 학문들, 또 많은 어떤 지혜를, 그 외에 많은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다 뭐예요? 육신의 것. 육신의 것을 다 버려버렸다고 바울사도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내가 발견돼야 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지 못했다는 것은 아직까지 어떤 모습으로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펄펄 살아있기 때문에 발견이 되지 않은 거예요. 더 이상 쳐다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있는 사람은 조용히 한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 모습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답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 아버지 생각과는 반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내가 최고야 라고 사람들이 긍지와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너는 그게 아니야. 너는 내가 세워야만이 그때 비로소 네가 설 수 있는 거야. 네가 죽어야만이 내가 너한테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우리는 이미 장사되었어요. 목회자가 됐을 때 우리는 그때 죽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저는 죽지를 않아서 살아있는 그것을 볼 때 정말 너무나 마음이 아플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한 2년 전인가요? 교회를 가는데 차를 타고 차를 가지고 이제 교회를 가는데 제가 제일 앞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쪽은 좌회전이고 이제 1차선에서 또 구단 사거리 보면은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다가 이제 1차선 딱 타고 가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제 제일 앞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천천히 가면서 이제 1차선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좌회전 받고 이제 또 사거리에서 좌회전 들어가려고. 이렇게 천천히 가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차가 쌩 가는 거예요. 그것도 보니까 화물차더라고요. 저는 백미러를 보지 않고 당연히 제가 앞에 가고 있으니까 백미러 보지도 않고 그냥 가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순식간에 저 혼자 타고 가는데 화물차가 쫙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 정말 이게 간만의 차이에요. 간만의 차이.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사고 아마 나보고 제가 크게 다칠 수도 있고 다쳤으면서도 제가 아마 가해자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니까는 이제 신호에 차가 멈췄어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더라고. 가서 신호가 멈췄으니까 바로 이제 가서 이제 좋게 말했어요. 왜 이렇게 하냐고. 내가 놀랬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전혀 자기 애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말을 안 하고 오히려 막 반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 몇 마디 주고받고 하다가 갑자기 저도 모르게 여기에 팍 튀어나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먹까지 같이 날아가서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저는. 그런데 욕만 하니까 또 저 사람도 가죠. 그러다 보니까는 안 되겠다 싶어도 제가 또 내가 목사지 이러면 안 되지 하는 생각에 그냥 말하고 왔습니다. 와서 또 가서 교회 와서 생각해 보니까 가슴이 벌렁벌렁하면서
제가 후회를 막심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아직도 죽지 못해서 그러한 목사로서의 그런 정말 부끄러운 행동을 했을까 하는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제 자신이 싫더라고요.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성도들 싣고 가다가 데리고 승합차에 데리고 가다가 또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가 봐. 다른 차하고. 그러니까 이게 목사님이 성기를 나가지고는 옷을 막 벗어버리니까는 막 문신이 막 있고 막 이제 그 거친말이 막 오가고 그래서 성도들이 다 나가버렸다는 그런 말도 제가 들었습니다. 목사가 죽어야만이 다시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아날 수 있는데 왜 그것을 모르고 그것을 참지를 못하고 그럴까 하는 그런 마음을 들 때마다 마음이 많이 아프고 속상했습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것 또는 내가 알고 있는 것 그 어떤 모든 세상적인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미라에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 더불어서 바로 25절 말씀 보면은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멸망할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한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죽지 않은데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일을 할 수가 없으시잖아요. 마른 뼈들이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났다고 하면서 뻐기면서 교만하고 또 우상 숭배하면서 그렇게 날라리 길기를 떠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일을 할 수가 없으셨던 거예요. 소망이 끊어지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들을 내가 자녀로 삼았어. 내가 너희들을 나의 백성으로 삼았어. 이제부터 내가 일을 할게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큰 놀라운 기력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다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미천한 존재로서 피조물로서 지음을 받은 자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위에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멸망할 것이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나의 생명을 미워한다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영생하도록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리라.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서는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김문수 전 장관이 국민의힘 이제 대통령 후보가 되셨죠. 그런데 김문수 그 대통령 후보는 처음에 찾아간 것이 우리가 잘 아시지만 현충사를 찾아가셨고 그래서 참배를 했고 또 그 다음에 어디로 찾아갔나요? 경기도 포천에 있는 한센 마을을 찾아갔더라고요. 여러분 놀라지 않습니까? 어느 대통령들이 사람들이 바라보지도 않고 그들과 상대도 하지 않는 그런 곳에 찾아갑니까?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너무 감동했어요. 야, 이건 목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데 가서 찾아가서 함께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가 달라도 완전히 잘못됐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마음이 한편으로는 뭉클하면서 한편으로는 부끄러웠습니다. 제 자신이. 누가
그런 낮은 곳에 찾아갑니까? 감사하게도 김문수 지금 대통령 후보는 천주교에서 개신교로 이렇게 옮겨 탔죠. 얼마나 그 모습을 볼 때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분을 대통령 세우시기 위한 그 계획이 계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저 혼자 해봤습니다. 이렇게 사랑의 마음, 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예수님을 믿는 분이에요. 천주교에서 개신교로 옮겨 타서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 그 말씀에 따라 살고자 하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대에 정말 일관성 있는 정말 당당한 깨끗한 이분을 대통령으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 그 계획이 계시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단 말입니다. 이러한 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목사로서의 그 정체성이 뭡니까? 항상 낮은 곳에 임하여서 예수님의 그 모습,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그 행하셨는데 100%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따라갈 수가 없죠. 하지만 우리가 최소한의 그 흉내는 내면서 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저는 정말 제가 보잘것없고 부족하지만은 목사가 된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아직까지도 이렇게 제 육신적인 것이 살아있는데 아직까지도 제가 목사가 되지 않았다면 썬데이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갈 때 이 깊은 뜻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다가 그냥 지옥으로 떨어지면 얼마나 그때 가서는 땅을 치고 후회도 아무런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목사가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조금이나마 알면서 나가는 제 모습이 제 스스로도 대견하고요. 남들 볼 때는 참으로 부끄러울 수도 있겠지만은 또 저 자신으로서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가 어디 세상에 되고 나는 목사야라 라고 그렇게 자랑하면서 당당하게 애칠 수 있는 그런 목사가 얼마나 있습니까? 얼마나 지금 현실이 부끄러운 그런 시대의 목회상입니까? 본을 보여야 될 목회자들은 별로 없고요. 사람들에게 조롱과 또는 비아냥만 받는 그런 세상이 되고 가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는 것이죠. 왜 그래요? 그것이 바로 내가 잘났다고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그 죄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죄성이 때때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죄성을 주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을 받아 예수님의 그 말씀에 따라 최대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이 나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오직 했으면은 그 자기 그 높은 학식과 그 높은 권력을 다 배설물을 여겨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얻기를 바라고 있겠습니까? 무엇이 부족해서요?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32절 31절 하반절 보면 나의 자랑을 두고 탄환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죽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까? 그 말씀이 바로 3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내가 사람의 법대로 에베소에서 명수와 함께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내게 무슨 유익이 있어요? 죽는다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테니 먹고 마시자 하더라. 다시 살아나고. 우리가 잘 아시지만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절의 말씀이죠. 부활절 말씀이지만은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목회자는 자기 책상 앞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그 말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5글자를 그렇게 붙여놓고 목사로서의 그 삶을 산다고 하는데 좋습니다. 그러나 정말 날마다 죽으면서 살까요? 저는 차에다 십자가를 달고 다녀요. 왜 그럴까요? 교회 다닌다고 자랑을 한다보다도 내가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운전하다가 어떤 일이 발생할 때 이 십자가를 보고 그렇지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난 할지라도 나는 참아야 돼. 나는 그런 마음이 저는 더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어쩔 때 보면은 이 십자가는 안 보여요. 어떤 일이 발생하면은 이 십자가는 보이지 않고 그냥 내 육신까지 바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물론 사실은 그런 일은 별로 없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는 차를 끌고 다니면서 또는 길에 가면서 정말 아내하고 같이 다니면서도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냥 툭툭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렇던 저였는데 그래도 목사가 되고 이렇게 목자로서의 그 삶을 살다 보니까는 그나마 그것들은 많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되는데 가끔씩 불쑥불쑥 튀어나오잖아요. 얼마나 그때마다 부끄럽고 창피하고 나에 대해서 얼마나 속상합니까? 내가 무엇이 잘났다고 내가 저 사람보다 무엇이 잘났다고 우리는 이런 모습을 종종 나타냅니다. 우리가 돈이 있습니까? 학問있습니까? 권력이 있습니까? 어떤 지위가 있습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 오직 아버지 하나님 그 자녀로서 그 삶을 살아갈 때에 당당하게 우리가 말할 수 있고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수련회를 갔을 때 우리 한국총 목사님 간증하시고 또 우리 강은혜 목사님 간증하셨습니다. 두 분의 간증이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으셨겠습니까? 우리 한 목사님은 한 목사님대로 우리 강 목사님과 또 우리 민봉 목사님대로 많이 힘드셨죠. 육체적으로 힘들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총 목사님은 육체적으로 이제 앞을 못 보면 어떨까 하는 그러한 불안한 내심이 있으셨을 거예요. 제 형이 지금 맹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총 목사님이 다 보인다고 우리 교회 와서 그때 하실 때 제가 장난스럽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도 저한테는 기적인 거예요. 우리 한국총 목사님이 몇 개월밖에 안 됐는데 수련한 몇 개월밖에 안 됐는데 다 보이시다니 너무 기적인 거예요. 우리 형은 30대 초반에 그렇게 되고 나서 이제 쭉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아내 얼굴 몰라, 자녀들 얼굴 몰라, 이제 손주도 보는데 손주 얼굴도 몰라요. 얼마나 본인으로서는 마음이 안타깝게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제가 우리 한국총 목사님이 다 보인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제가 기뻤던 거예요. 속으로 내심. 그래서 제가 장난스럽게 그렇게 반말을 했었던 거예요. 물론 신뢰가 됐을 겁니다.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 수술할 때 내가 과연 잘 볼 수 있을까? 못 보면 내가 이거 어떡하지? 불안한 건가?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눈은 우리의 몸에 등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앞을 못 봤을 때 이제 네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형은 자살까지 하려고 그렇게까지 했다고 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우리 강 목사님 또 간증할 때 교회를 옮기셨는데 아니 하나님이 옮기시라고 해서 옮기신 거잖아요. 제 앞에다 바로. 그런데 그러자마자 바로 성도들이 실물자가 되어버리고 헌금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운영을 해나가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우리의 그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부정하려고 해도 부정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 두 번의 간증을 들을 때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러나 그것을 잘 참고 가셨죠. 뭐 때문에?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받은 자로서 내가 나녀가 아니라는 것을,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마음에 그 마음을 품고 나가셨기 때문에 오직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마음,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그 믿음 가지고 잘 참고 견뎌서 눈을 보게 되시고, 또 은혜와 감사교회가 성도들이 다 직장을 찾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잘 참고 하나님만 바라고 나가니까는 모든 것들이 회복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마른 뼈들이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른 뼈들이 이 당시에만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도 계속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제가 한 분의 목사님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 목회가 40년인데요. 그분은 정말 세상 일을 해보지 않으신 분이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지역에서만 목회를 쭉 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2002년인가 빌딩을 돈이 없는데도 지금 4층, 5층 건물을 샀어요. 근데 지금 그것이 한 20억 뭐 이렇게 나간다 해요. 돈이 몇 억밖에 없었는데 융자받아서 산 것이죠. 근데 그 목사님의 삶이 정말 제가 본받아야 될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저는 그분들에 대해서 정말 제가 존경을 표해요. 그 목사님에 대해서. 그 목사님은 100만 원짜리 외투가 있었는데 이건 내가 입으면 안 되겠다. 이거를 내가 누구한테 줘야 되겠다 하면서 그 100만 원짜리 된 외투를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 불러가지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 보니까 딱 맞더래요. 그러니까 그걸 듣고 나니까는 또 어떤 성도님이 자기에게 백화점을 가자고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백화점을 가자고 해서 사주신 거예요. 또 차가 한 대 있었어요. 차가 한 대 있는데 어떤 목사님 맨날 그 목사님 보고 나는 차가 없다고 뭐 노래 부르듯이 그랬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그 차를 그 목사님 드렸다는 거예요. 어떤 차인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누가 그렇게 쉽게 합니까? 어떤 차가 문제가 아니고 그 차를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동받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목사님은 이 티슈 하나를 굉장히 귀하게 생각해요. 사모님 또한 마찬가지고, 사모님은 순복음에서 뭐 어떤 순복음의 그 신앙생활을 하시던 분이신데요. 너무너무 청렴 결백해요. 그 목사님 사시는 모습 보면은 정말 4층 건물, 5층 건물이 있는 그런 목사님이실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 정도의 그런 청렴한 그런 삶을 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성도들도 얼마나 훈련이 잘 되는지 몰라요. 그걸 보고 제가 얼마나 감동받고 그래요. 목사라면 그래도 최소한에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말과 행동이 같아야지 성도가 그것을 보고 그 본을 보이고 그럴 때 성도가 그렇게 따라가고 그 성도는 또 그런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나의 모습은 지금 어떠합니까? 나의 모습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아직까지도 펄펄 살아있는가? 내가 아직까지도 남에게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